자,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의를 3장의 두 번째 강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이제 문제점, 우리가 고린도 교회 7개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를 다루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분열의 교회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 갈렸던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분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지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어떤 세력을 규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죠. 바울파도 있었거든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바울이 너네들이 왜 그렇게 나뉘었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어떤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오늘 할 강의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9절까지 했죠.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쭉 많은 양을 다룰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중히 세워져야 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밀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밀교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이방 종교, 국가 종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종교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파괴하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것이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성도를 하나님의 집 메타포라고 우리가 은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포, 비유, 은유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사역자가 이런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주제를 다시 가져와서 현재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각자의 공적이 시험되고 그에 따른 상급이 결정된 때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칼빈주의와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폈어요.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죠. 우리가 한국 교회는 칼빈이즘이 가장 세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한국에 상당히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감리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선결교회가 알미니안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에는 워낙 장로교가 있으니까 장로교회는 전체적으로 칼빈주의죠. 그 다음에 카톨릭은 여기서 연옥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연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사람이 죽게 되면 연옥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중간 상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도 거기에 머물다가 연옥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최종 심판을 한다는 건데,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카톨릭이 중세에서 이제 종교 계시로 넘어오면서 많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굉장히 그걸 반발했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리더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일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래서 10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 사람이 어떻게 그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린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데 텐 카린 투 세우 텐 도세이산 모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나서 준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천성이 주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성품을 모두 다 아신 주님께서 그의 적절한 은혜로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다. 바울이 이제 그 기초를,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했으니까요. 처음 세웠으니까 거기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처럼 그런 태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롭다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소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소피아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이 따르는 그런 소피아들과 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수동태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부정과거 분사 수동태로서 형용사구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분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사적 역할과 형용사적 구시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던 소세이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헬라어를 조금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게 되겠죠. 이 관사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관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전체적으로 건축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특권에 따라 그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이에요. 건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어떤 계약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건축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세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그중 십자가의 도가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교회의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볼로와 베드로가 있고 이들은 바울이 닭 같은 터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2절에서는 바울의 재차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도 소피아를 추구하면서 완전한 열망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여기서 주수토는 수학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집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바로 집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것, 정체성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집을 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수혜자이며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고 물주고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도 필수적인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 리더가 필요 없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그것을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리더 역할도 어때요? 성도들이 뭘 가르쳐야 되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십자가 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TV에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산서의 아파트 값이 가장 중요한, 아파트 얼마나 평수 넓은 집을 사는가, 또 직장에서 이런 것들, 또 애들, 자녀들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가는 일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중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자녀들 직장 생활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역할, 사회적 삶, 사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의 중심이 되어져서 얘기되는 성경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를 세우면, 그래서 이 이제 여러 가지 금, 은, 보석,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죠. 나무나 풀집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이런 것들이 이 집으로 이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것을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이 터에 세움이라고 해서 이제 10절에서 두 번째로 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는 네 번째 특징을 확인하고 그것이 동반되는 경고로서 구성됐다. 그래서 요점은 건물 상부 구조죠. 바닥은 어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를 세워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하나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 불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 녹지 않은 것, 타지 않은 것이요. 금은, 그 다음에 보석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연성제로,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죠.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좋은 거, 우리 보기에 금은, 보석 같은 것은 눈에 너무나 보고 아름답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다 생각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십자가의 도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건물 아름답죠? 좋죠? 보게 되면은 교회 시설 참 거기에 뭐 에어컨, 난방 시설 잘 해놓고 또 각 교실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눈도 확보해놓고 또 안에 휘황찬란한 모습 갖다 놓으면 보기 좋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음향시설 좋게 해놓고 어떤 교회를 얘기하다가 몇십억짜리 그 음향시설을 해놓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목소리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서 말을 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덕 자랑을 하는 그런 억처구니 없는 그런 목사나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긍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세상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핵심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리더나 교회 구성원들은 늘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 비유드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해서 중세까지 굉장히 유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이제 비유 같은 걸 가지고 아주 적합한 알레고리의 어떤 먹잇감이 되었던 성서 해석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근대에 오면서 성서에서 다 배제되어졌습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저희들 제일 먼저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 해석에서 알레고리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성서 해석학 수업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데 그 안에 딱 그날 우리가 알레고리 성서 해석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딱 그날 우리가 중간에 채플 보통 신학교는 2시간 수업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또 알레고리 성서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 그 전도사로 있는 교회 같이 우리 친구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참 마음이 아프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얘기할 때 여기서 금은 뭐고 뭐 어떤 목사님들 이 본문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은 뭐고 은은 뭐고 보석은 뭐고 그다음에 뭐 지푸라기는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무나 풀 그거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를 형성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행위는 이방 땅 고린도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분열되고 어떤 리더 중심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모독하는 행위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서에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한 번은 심판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불은 일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세운 공적의 질적인 체류를 이루었는가를 보기 위한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용된 헬라어가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심은 현재 어떤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관념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요. 이 현재형을 써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궁극적인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할 때는 그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막 누르기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부타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나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각각 조건들이 전반부는 직설법 미래를 표현되어 있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불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는 것과 손해를 이것을 입는다는 것은 의미는 만약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일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은 형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성령 받아서 너무 좋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가면서 보타는 것도 있잖아요. 참 제가 사는 지역이 반포동 서울의 이제 강남인데요. 거기서 학생들을 중고등학생들 너무 고생해요. 부모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모였어요. 그래서 학원도 많잖아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뭐 학원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원에 애들 몰아넣고 막 공부를 얼마나 심하게 시키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중고등학교 때 좀 놀아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급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성서학회, 신약학회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 국내에 유명한 학자들 초청에다가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면 목사님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기는 아파트, 맨션이 있고,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결론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토론하고 결론이 뭐냐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상급이란 건 뭐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집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가까움, 거리감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급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 가장 주변에 있는 것은 어때요? 여러 가지 장로들 나오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도요, 순교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시험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소개할 때 불살라진 것은 공적이지 일공 개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게 되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들은요, 결코 바울이 신학이 그러죠. 우리 결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예수 믿게 되면은요, 정말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입으로만 나불나불한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배교도 하기도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을요, 우리가 AD 4세기, 3세기에는 얼마나 탈함을 했던지요. 죽여가지고 길거리에 넣어놨어요. 십자가에 막 길거리에다 막 지우고, 여자 같은 경우도 옷 딱 벗겨가지고 죽여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너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이렇게 죽인다라고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마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노마가 국계화 됐거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무슨 꿈속에서 십자가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 승리해가지고 기독교를 기독교를 합법화했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미 50%가 넘는 노마에 사는 그 사람들이 50% 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인구 절반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도요,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학자들 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행하는 어떤 동전이 있어요. 옛날에는 황제 등극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딴 어떤 동전을 만듭니다. 그 동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언제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생깁니다. 자, 16절 17절, 하나님의 성경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너희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와 본질을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했다. 성전 이미지를. 앞에 언급된 심판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 하는 자를 엄중히 경고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현재 스스로 행동을 모르거나 적어도 그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살지 모르죠. 우리가 생명이 지금 길어지니까 120년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140년 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인생이란 게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걸 좌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성전은 성전 전체를 거룩한 영역을 가리키는 히에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두 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스와 히에론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성전 전체 영역을 가리키는 히에론이 아니라 성전 건물 자체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나오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떤 전설도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66년부터 70년에 이제 마지막에 그게 불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교회라고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교회가 자기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랬는데 안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한국 KBS인가 그걸 촬영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가 자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데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교단이 다른가 잘 모르겠어요. 에디오피아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가지고 에디오피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 27권이 아니라 다른 외경까지 막 포함시켜서 자기들은 정경을 삼고 있거든요. 그게 에디오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KBS에서 한번 촬영해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건 쳐다보는데 보입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자기 어떤 솔로몬 시대에 거의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어요. 주장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교회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언약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6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성령 부분이라고 해서 성경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축원하는 그런 이야기도 끝을 맺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 어느 누구도 겉으로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이 시대에 속한 것으로 결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보게 되면 자기 지식 자랑하는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교회 설교에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설교의 본질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라든가 십자가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설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얘기 하지 않겠는데, 마태복음 한 구절을 읽고 나서 제 기억에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한 부분이 한 절이에요. 그걸 읽고 나서는, 와, 세상에 공자님 이야기, 논어,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 3분의 2도 넘게 한 40%, 한
80% 정도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이야기 조금 하고 예배를 끝나버리는데 그게 또 좋은 설교라고 추천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망할 놈 교회라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그 유교의 철학이나 세상에 뭐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헬라 철학이나 또 유럽의 우리가 지금도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이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또 인간의 어떤 삶을 인커리지 시킨다고 해서 그런 개발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참 듣기는 좋아요. 그리고 어떤 성서도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유용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본질을 흐르게 만듭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흐르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어떤 심성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심성을 인간에게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그걸 지향하지만은 절대 그게 다다를 수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이가 이거는 인간의 개발서도 그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이 그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혹은 아볼로 같은 교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라고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 교사는 모두 고린도 교인들에 속한 사람이기 또한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파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누리고 있는 유산의 부요함을 무시하고 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요, 세상을 정말 완전히 다른 가치관 속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해야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들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이며 스스로 속이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위협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하고 치가는 어떤 자도 심판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죽은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의 길로 돌이키도록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식에 도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찮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에 완전히 이 세상에 주는 안전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찰스 웨슬러와 요한 웨슬러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미국 가서 선교를 했어요. 미국이 건국되어지고 나서 제일 문제가 원주민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 선교를 갔는데 그러다가 실패를 거의 핵심자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지쳐가지고 몇 년, 2년인가 3년인가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배가 이제 프랑스 걸쳤다든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도보해협을 건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풍랑 만난 게 얼마나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그런 배가 이제 크기도 적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도구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잘못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 한 무리가 모여서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그들을 가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박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기독교인,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 나서 그들을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견뎌간다는 거죠. 물론 그것뿐이 아니라 그가 또 어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짐인데 그건 뭐 인트로덕션이죠. 처음에 앞에 있는 부분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회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형성되어지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에 기반이 된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려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욥기와 시편을 갖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인간의 지혜로움의 무익함을 철저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본문은 사냥감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람과 장깨로서 사냥꾼이 이제 그런 것들을 부리지만 사랑이 이걸로 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 궁극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궁극적인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련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래서 더 이상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교사들의 이름으로 슬로건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만족을 위한 것으로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닌다고 훌륭한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만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더라. 내 안에서 이런 평안이 있더라.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떤 운동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금요일날 밤이면 거기 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나 다른 사람 다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을 한 몇 년 동안 바라보니까 제가 거기 나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쭉 바라보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밤에. 정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주변의 사람도 느끼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래야 돼요. 저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여러분 저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제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떤 식당에 대전에서 제가 대전 침례신학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뭐 강사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조교부터 시작해서요. 다 올라가 봤어요. 특임 교수까지 해봤습니다. 자, 침례신학대에서 어떤 이제 수업을 하려고 갔는데 좀 빨리 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가려고 오후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것처럼 보입니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고난에 있다는 면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시대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요, 우리 삶을 본질적에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자기의 깃발을 꽂으시고 자기 소유로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인 것이다 하는 것이 갈보리 선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형상이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교회에 깃발 꽂아놓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요, 이 땅이 이제 마귀 세상이 아니라 어떤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어떤 왕의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어떤 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이제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역이다고 십자가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미래가 우리 것이기에 사망도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그리스도는 죽죠? 하지만 생명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미래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자유로운 영주가 되어 우연이라는 그런 변덕스러움이나 삶과 죽음에 필요한 요건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 그러죠. 그것은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건데, 만으로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너무나 두려워요. 저들의 삶, 저렇게 얽매여서 세상에 명예에 얽매이고, 돈, 재산에 얽매이고, 또 자녀들의 얽매이고, 정말 잘 잊지도 않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노래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볼 때, 때로는 나 자신도 그것 때문에 성경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저도 이제 그걸 추구하려고 했죠. 저도 공부 잘하고 싶었고, 공부 잘하면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은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닫고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는 게 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은 자유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특권을 보여준 종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주인의 돌봄과 보호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유는 헬라적 사유가 아니라 히브리적 사유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또 종이다. 예수님을 향한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미래에서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미래는 이미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성령은 앞선 주장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는 스토아학파들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 철학이 그리스 로마에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내 멋대로 또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기독론적인 진술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진술이다. 그래서 기능적인 종속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이 삼일체론에 좀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속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종속이지 존재론적인 종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가져온 성도의 실존은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자신을 압제하는 편협함에서 자유롭게 되어 자신과 다른 성도로부터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바울은 이 고린도서신 3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일로 바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본질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또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결코 여러분의 상급, 교회에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상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에서 오늘 얘기했던 심판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 꺼리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세속적으로 나아갔을 때.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중간 상태에 놓이는 우리 존재는, 우리 삶이란 것은 성령과 함께 해가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늘 인도해 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4장을 하게 되겠죠?